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일컬이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울저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급하여 모든 약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나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이재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의 말씀의 맛이라는 제아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종류의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TV를 틀고 채널을 돌리다 보면 항상 나오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방, 먹는 방송입니다. 먹방이란 말 그대로 먹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요리를 하고 맛집을 찾아가고 해외까지 원정을 다니면서 맛을 찾아다닙니다. 제가 먹방의 종류를 대충 찾아봤는데 삼시세끼 다 아시죠? 네, 냉장고를 부탁해, 집밥 백선생, 한식대첩, 3대 천왕, 국가대표, 수요미식회, 맛있는 녀석들, 식신로드, 한국인의 밥상,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많은지 아셨어요? 네,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먹방이 쏟아지는 현상은 균형 잃은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심리학자는 이 현대사회가 갈수록 외로움과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외롭고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맛을 찾는 것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먹방에 열광하는 이유는 남이 맛있게 먹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의식주는 생존의 기초이니 방송에서 먹는 모습을 만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만 지나친 탐식은 정신에 해롭습니다. 음식은 탐심의 대상이 아니라 천천히 음미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문제를 오래 연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언합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음미하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불안이 높아지고 식욕도 증가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뇌의 불안 센서가 자동으로 켜지고 음식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안과 음식은 손을 맞잡고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음식이 영혼에 안식을 주는 셈입니다. 불안한 뇌를 달래줍니다. 하지만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먹어도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 반문해볼 차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됩니다. 불량식품만 계속 먹으면 불량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은 독일어 성경에 이러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 중 가장 많은 17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97절 말씀 앞에 보면 작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105절에 8절 뒤인 105절에 작게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이 이렇게 8절씩 22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22개로 나뉜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답관체 형식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1절은 가로 시작하고 2절은 나로 시작하고 9절은 나로 시작하고 17절은 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기서 읊조리다라는 말은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외우고 소리내어 되뇌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위와 같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린다고 고백한 이유는 10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어떤 요리보다 맛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해서 달콤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맛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단맛과 짠맛과 신맛과 쓴맛입니다. 여기에 매운맛까지 5가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중에 단맛이 혀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기도 합니다. 특히 근래에는 단맛이 인기입니다. 허니버터 감자칩, 바나나맛 초코파이 다 드셔보셨나요? 네. 또 소주에도 단맛이 들어간 소주가 나옵니다. 수나리라는 소주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맛이 단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단맛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통 기분이 우울하거나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할 때 단맛을 주는 초콜릿이나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당 떨어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는 느낌은 말씀의 당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먹어도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꿀이 나옵니다. 이 꿀은 당시 음식물 가운데 당도와 영양가가 최고인 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꿀은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꿀은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진실함과 사랑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듭난 자는 새롭고도 초자연적인 감각, 곧 신령한 미각을 지니게 된다. 이것은 그 모든 특성상 다른 오감들과는 다르며 영적인 것들을 감지함에 있어 참된 성도는 자연인들의 감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을 체험한다. 이는 꿀의 단맛이 단순히 그것을 보거나 생각함으로써 짐작하는 맛과 다른 것과 같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감각, 신령한 미각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나의 입에 꿀과 같이 달달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맛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사실 이 용어는 유럽에서의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개혁하면 이것이 유교개혁인지 불교개혁인지 헷갈립니다. 우리 문화에 맞춰 번역하자면 기독교 개혁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땅속에서 지하교회까지 만들며 땅속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웠지만 내적인 믿음의 성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견실했습니다. 그러한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이라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당시 전쟁 중이었던 콘스탄티누스는 십자가의 꿈을 꾸고 전쟁을 승리해 야만 종교였던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94년 기독교는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권력의 힘을 얻고 외적으로 번창해 갑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통 교회를 믿는 기독교, 보편적인 기독교라는 뜻의 카톨릭이라는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카톨릭만이 정통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단이다라는 규정하에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카톨릭의 사제들은 황제보다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구원론을 인간적으로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입니다. 돈을 내면 너의 죄가 용서된다 하는 면죄부입니다. 돈을 내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돈으로 화려한 성당을 짓고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약 1000여 년의 시간 동안 지나갑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중세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역사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시대에 독일에 마틴 루터라는 카톨릭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 수많은 고행을 감당했습니다.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료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구원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온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499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것이 독일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여 오늘날 대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깨달음에 의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개혁 종교, 개신교, 고칠게, 믿을 신자, 믿음을 고친다라는 개신교의 종파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 개신교에는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이 있습니다. 루터가 기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신부, 사제, 개신교의 목사로 일컫는 이 신부와 사제만 갖고 있었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갖지도 못했고 라틴어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신부, 사제가 입으로 전하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번역 작업을 시작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성경책을 손쉽게 들고 다니며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본질로 돌아간 겁니다. 이 종교개혁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개혁 정신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맛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는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의 맛을 알고 맛을 보며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의 길은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해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우리 앞길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생에는 실패와 좌절, 근심과 걱정, 아픔과 슬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어둠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나의 자녀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맛을 알아서 말씀이 자녀의 삶을 인도하길 바라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시간을 정해놓고 너 방에 들어가서 이 시간은 말씀 읽어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자녀에게 누구누구야, 말씀의 맛이 이렇게 달콤하단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녀들은 부모님과 같이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자녀가 혼자 말씀을 읽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같이 읽고 맛을 느끼고 전해주지 않으면 자녀는 혼자 말씀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동부에는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신청자에 한해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매일 성경은 자녀가 혼자 읽기를 바라는 숙제가 아니라, 자녀 숙제가 아니라 부모님들 숙제입니다. 부모님들이 교재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읽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교재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청소년 4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의 아이들 10명 중에 2~3명만 대학에 올라가서 신앙을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요즘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학, 영어를 빨리 끝내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앙의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 교육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육시키셔야 합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캄캄한 자녀의 길에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하루에 몇 번이나 펼쳐지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펼쳐지십니까? 주일 예배 때만, 공예배 시간에만 펼쳐지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말씀의 맛이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까? 밍밍합니까? 맛을 느껴보지도 못했습니까? 아니면 맛이 없어서 먹기도 싫습니까? 아니면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의 맛을 찾으시고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1시 반에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반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성경을 혼자 읽으려면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나 복음서나 작은 장부터 한 장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요일을 정하시고 토요일이면 토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자녀들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499년, 내년이면 500주년입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간 그 개혁 전신을 본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번역되고 지금 내 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외롭고 불안한 이 시대에 세상의 맛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맛있고 달아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70대 이상 되신 성도 여러분, 육은 쇠약해질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의 영적인 맛을 보며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5, 60대 중년이신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 준비를 하시겠죠. 제2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말씀의 맛을 회복하시고 말씀의 맛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3, 40대 한창 일꾼이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의 맛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에서 일을 하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맛이 아닌 말씀의 맛을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종일 읊조리며 즐기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경인제일교회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나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맛을 회복시켜 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새롭게 개혁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아동부 주일 성경 암송반이 성경 암송을 하시겠습니다. 아동부 성경 암송반은 매주 1시 30분 한글과 영어로 말씀을 암송합니다.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